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며 들으며 읽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사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느헤미야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여정을 함께 해오셨습니까? 그가 했었던 일들을 함께 상상하며 그 시대엔 어떤 의미였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찌 보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벽 재건에서 이야기가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부분까지 함께 보았죠.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가 함께 있었던 것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민족과 결혼하게 된다면,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약속, 안식일과 안식년이 단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온전한 쉼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나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의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의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약속, 성전과 또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고 지키고 또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 그리고 나서 또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차를 따라서, 반차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쉬운 말로 하자면 순번입니다. 12달을 순번제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성벽을 세웠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죽은 도시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밖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순번을 나누어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기까지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정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리고 그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에게도 약속하고 왔었으니까요. 오고 가는 시간, 여기에서 공사하는 시간들, 이거 계산해서 아뢰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진짜 역적모의라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에, 또 왕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앞전 시간에도 보았듯이 리더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공동체를 맡기고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약 12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2년 만이에요. 여러분 12년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12년 전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간에도 12년은 꽤 먼 시간, 꽤 상당한 시간 아닙니까? 돌아올 때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하며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때 그 공동체가, 그 약속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졌을지. 정말 자신은 씨를 뿌리고 왔는데 이게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혔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돌아와서 본 모습은 그의 기대와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첫 부분만 보았고요. 다 보자니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스토리만을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벽 재건할 때 방에 있었던 주요 인물 3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도비야가 제사장 중에 리더격인 엘리야십과 결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그에게 VIP 룸을 하나를 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이 어떻게 원래 쓰였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또 제사 업무를 맡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줄 삭스로서의 곡물들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해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창고이고 또 성전의 한 부분인데, 그 룸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에게 마치 우리식으로 하자면 VIP 룸처럼 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본 거를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상들 중에 제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정치적으로 조금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타협을 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뒷거리를 받고 드렸는지, 도비야는 왜 그토록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룸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건지, 정말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도비야가 성전에 한 방을 차지하고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조롱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허락했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적인 유력 인사들과 결탁하고, 마치 한국에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나와서 인사하고 선거 유세하고 표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정치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본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들이 11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싹시 들어오지 않으니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먹고 살려고 반차나 순번이나 모두 내려놓고 그냥 성전을 떠나 자신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제사가 올바로 집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약속했던 그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거래를 하고, 또 물건 좀 팔아보겠다 오는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거래하고 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들이 그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해주고 돌려보내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부분까지 지키지 않았을 것은 또한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그 제사장의 리더인 엘리야십이 자신의 손자를 이번엔 산발랏의 사위로 보내줍니다. 그러니 이미 그 엘리야십은, 제사장의 리더십인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는 부야표름을 내주고 산발랏에게는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타 인종과의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상에서도 타 인종의 여인이 어머니가 된 기록들이 라합으로, 루스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그 1장의 족보에는 그것이 당당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들과 한 통속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그런 일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전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본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어떤 외진 곳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곳을 위하여 많은 희생하면서,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사역하고 잘 일구고 잘 셋업까지 다 하고 리더까지 세워놓고 떠났다가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예전처럼 지내고 있는 그 모습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리액트할 것 같으세요? 에이, 안 될 사람들이구만. 고개 흔들고 나 이제 기브업 할래, 나 이제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렇게 희생을 하며 구원하시고 다 털어서 씻겨서 사람 모습 모양 만들어 놨어도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뒤둥글며 더러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씻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구약에서 굳이 이 사건,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그 역할은 무엇이고 그 주제는 무엇일까?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시간적인 연대기로 보자면 기록상으로 느헤미야는 마지막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서들과 함께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의 기록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단지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게끔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는 이야기는 마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다양하게 담아놓고 있으시듯이 느헤미야의 스토리에도 메시아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큰 왕에 의해서 보냄받았다는 점에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와서 하신 일을,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깨어지고 부서진 성벽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들의 손을 일으켜서 사역을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난한 자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공동체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역을 행하시면서 느헤미야도 그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사역하실 때에 숱하게 그 대적들로부터 위협과 모욕과 고소와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역하면서 그가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녹이나 그 권리나 누릴 수 있는 베네피트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하게 사역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과 능력과 누리셔야 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섬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리더를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감명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제자 삼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맡기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13절의 이야기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마침표이면서도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스토리는 단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잠깐의 회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야기가 모형적으로 담겨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이 마지막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어쩔 수 없이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조금만 세상 속에서 정신 놓고 일하다 보면 돈이 우선이 되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충돌을 피해 보려고 그냥 다 좋다 하면서 기준 없이 살아가게 되고 예전에 죄된 습관들이 다시 튀어나와서 나를 해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개혁하시듯이 한 번의 개혁으로 마침이 아니라 다시 보내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그들은 다시 예전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고 말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해 가시고 세상에 나아가 죄짓고 다시 실족한다 할지라도 즉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씻기시고 털어내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개혁시켜 가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개혁해 가십니다. 교회 자체의 신앙의 모습도 자칫 시간이 지나며 율법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개혁해 가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400~500년 전에 종교의 개혁만이 개혁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며 안디옥뿐만 아니라 전 로마와 그리스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그 개혁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개혁해 가고 계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개혁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와 함께 임재하시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떠나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며 참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서 율법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